오늘은 낙심 대신 기도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24년 대한민국 스트레스 인지율이 38.4%라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 인지율이라는 것이 뭐냐면 최근 2주 동안 나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퍼센트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4명 정도는 나는 지난 2주 동안 참 힘들었고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10명 중에 4명이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팍팍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사에 보면요, 사는 지역에 따라서 이 차이가 나는가 또 조사를 했는데, 뭐 대도시면 대도시, 중소도시, 뭐 시골 지역.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요,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차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 살든지 사람이 느끼는 고통과 아픔과 스트레스는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아픔이 있고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이제 스트레스에 좀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면 마음이 좀 우울해지고 낙심이 됩니다. 제가 방금 낙심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낙심의 한자의 뜻은요, 떨어질 낙, 마음 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닥에 툭 떨어져서 더 이상 의욕이나 기대감이 샘솟지 않는 상태. 그때가 바로 낙심의 상태입니다. 사실 무언가를 하려면 일단은 마음이 중요한데 이 마음이 바닥에 툭 떨어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잠언서에도 보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 특별히 낙심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내는 것은요,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 여기서 풀이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낙심은 기도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낙심을 막을 수 있고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낙심과 기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당부를 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뭐냐 하면은 기도는 하는데 또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또 나를 안 들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아예 그냥 잊어버렸나? 나를 내놓으셨나?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답답할 때가 있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요, 이 낙심의 문제를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비유를 보면 한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당시의 과부는 이제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과부에게는요, 자신을 억울하게 만든 원수 같은 사람이 그 도시에 있었어요.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나의 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탄원하고 호소했습니다. 계속 탄원하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도 재판관은 꼼짝을 하지 않아요. 뒤에 보면요, 재판관은 이런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판사는 원래도요, 과부의 요구를 이제 듣질 않았습니다. 귀담아. 근데 이 재판관이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그러니까 과부의 요청을 그동안 귀뚱으로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무시하고요, 또 사람은 좀 무시해도 하늘이라도 두려워하면은 그래도 신경을 좀 쓸 텐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이 재판관에게 탄원하고 요청하는 것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었죠. 근데요, 바로 이런 마음의 상태가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굉장히 매정한 재판장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생활은 어떠합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고 있으십니까? 낙심되는 상황이 하나도 없으세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응답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지체되기도 하고 또 안 들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마치 무심한 재판관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 대신에 기도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낙심 대신에 우리가 기도할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낙심 대신 기도할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7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시고 풀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자녀들의 억울함과 원한을 풀어줄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즉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야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 대신에 기도를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공허한 메아리를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에게 넋두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내 억울함과 아픔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래 참지 않으시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기도를 선택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는 어쩌면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힘들 때 선지자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아방 때였습니다. 이세벨 여왕이 있을 때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땅에 편만할 때였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면 엘리야는 낙심해야 돼요. 절망해야 되죠. 소망이 없습니다. 생명의 위협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엘리야의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고요,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속에서도 큰 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엘리야를 살리고 먹이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기도의 응답, 기도의 능력을 가장 많이 받은 선지자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도한 사람들을요,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를 향해서 기도한 사람들의 삶과 그의 기도 제목들을요, 내팽개치지 않고요,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또 동일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어떠한 낙심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전에 TV에서요, 손목시계를 수리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손목시계가 이제 아날로그 시계잖아요. 그 안을 여니까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굉장히 작은 우주가 있는 것 같아요. 돋보기를 끼고 이제 장인이 그것을 수리를 하는데요. 보니까 작은 톱니바퀴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어떤 톱니바퀴는 오른쪽으로 돌고 또 어떤 것은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시계바늘은 어느 방향으로 돌아갑니까? 목사님, 시계바늘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으로 돌아가죠. 근데 신기한 거요, 시계 안에 왼쪽으로 돌아가는 바퀴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엔 걱정되잖아요. 아, 시계가 오른쪽으로 바늘이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왼쪽으로 돌면 이거 큰일 났네. 우리 생각이 걱정됩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왼쪽으로 결정될 때가 있어요.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건과 만남들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지체되는 것 같고 멈추고 되돌이표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마지막 부속품을 두셔서 결국에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막다른 곳에서도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예상치 못하는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문을 두드리고 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상반기에는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부흥회를 가지고요, 하반기에는 9월에 담임 목사인 제가 직접 특별 새벽 부흥회를 가집니다. 특세라고 하죠. 특별한 시간이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작정하고 나오세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입니다. 한 주간 잠 좀 덜 자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매일매일 출석하면 출석 스티커도 드리고요, 다 붙이시면 토요일에 기념 액자도 드립니다. 제가 꼭 홍보맨 같네요. 그리고 제가 성도님의 가정에 신방 가면 항상 뭘 찾습니까? 특세 액자가 있느냐 없느냐. 제가 그것을 모르게 살짝 봅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진 기도 제목 응답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믿음과 스토리가 쌓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동공이 흔들리신 분이 계세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꼭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낙심 대신에 우리가 기도를 선택할 이유는요, 기도를 통해 내가 먼저 변하기 때문이에요.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내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제기된 문제가 뭡니까? 기도는 하는데 자꾸 낙심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을 때, 또 기도의 응답이 지체가 되고 하나님이 그냥 잊어버린 것 같을 때 우리가 낙심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는 듯한 그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의 그릇을 만드십니다. 응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변화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는 것 같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죠.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한나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달라고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이제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한마디 기도 딱 했는데 그냥 울음이 팍 터질 때가 있잖아요. 통곡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액션이나 소리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엘리 대제사장이 보고 당신 혹시 술 취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한나는 간절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결핍과 아픔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나의 나중의 기도는요, 포커스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기도의 응답으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아이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나실인의 서약으로 평생 성전에 머물게 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첫 번째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아이 좀 주십시오. 자신의 결핍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져 있습니까? 이제는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달라는 기도가 드리는 기도로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핍에 대해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고 마음이 통했습니다. 나도 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이 땅을 보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백성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결핍을 보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저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이 땅의 결핍, 영적인 결핍을 위해서 내가 주님께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 생각이 바뀝니다. 지경이 넓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응답도 응답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하면 응답도 받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면서 내가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성장합니다. C.S. 루이스는 기도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떼서서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내 안에 있는 이 결핍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타까웠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고 주님의 몸된 길을 보여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주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하고 내가 성숙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들의 회심을 위해서 30년이 넘도록 기도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30년이 넘게 아들이 예수 믿기를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습니까? 그러다가 마침내 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30년이 넘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아들이 믿게 된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다림과 기도를 통해 나를 먼저 변화시키셨습니다. 내 기도의 가장 큰 수혜자는 아들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입니다. 30년 동안 가장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응답은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이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의 그 애틋한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었으니까 그게 응답보다 더 큰 응답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지체가 되고 응답이 지체가 되고 낙심되는 상황이 있을 때라도 여러분, 기도의 문을 두드리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기도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기도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게 하고 주님의 뜻을 붙들게 합니다. 기도에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내 생각과 내 주관이 더 세워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요, 그게 진짜 낙심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기도하면요, 내 생각이 흐물어져야 되거든요. 내 문제와 내 아픔과 내 생각에 집중하던 것이 기도하면서 무너지고 하나님의 아픔에 대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세상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점점 더 커지면서 기도를 위해서 내가 구하고 얻는 것보다 더 크게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 기도를 통해서 변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 가운데 낙심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낙심 대신에 항상 기도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준비됩니다. 내 안에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넓어지게 하시고 내 뜻대로 하소서로 시작된 기도가 어느새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역사를 담아내고 우리가 변화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낙심 대신에 기도를 선택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기도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내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낙심 대신에 기도할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변하고 사람은 변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될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낙심 대신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응답을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자라게 하십니다.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담아낼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얻는 가장 큰 유익은요, 응답받는 것을 넘어서서 기도하는 내가 주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지체되고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낙심 대신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마침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세상의 아버지 중에는요,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줍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당신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당연히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하늘 아버지가 당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는 거잖아요. 가장 좋은 것의 예로 성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니까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격변기를 살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의 마지막 순간이고요,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순간은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의 기물들을 다 빼앗아가고 좋은 인재는 포로로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당연히 바벨론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감정은 최악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요지가 뭐냐 하면은 바벨론의 공격은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항복하라. 예레미야가 또 그 말씀 그대로 전하다가 엄청 고생했습니다. 매국노가 되고 시위대들에 끌려가서 죽지 않을 만큼 두드려 맞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백성들은 바벨론을 무찌르고 나라가 독립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철저하게 무너져서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회개를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나타난 증상에 대한 임시 방편의 치료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저 속 깊은 곳에서부터 수술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아프지만 수술을 해야 될 때 수술하는 게 좋은 거죠. 그게 진짜 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잠깐의 그냥 치료를 원하는 이스라엘 기도를 들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수술을 하게 하셨고 진짜 제대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요즘 상황도 어렵고 인생을 한번 역전하고 싶은데 로또 한번 당첨시켜 주세요. 한 10억, 20억 받으면 뭐 빚도 좀 갚고 이것저것 또 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구했습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이 그에게 로또 당첨케 해서 10억, 20억을 주면 그 사람은 그 돈 때문에 또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돈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돈 없는 게 그 사람에게는 좋은 거죠. 또 여러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어느 날 집에 와서 아빠, 내가 지금 학교 유치원 가지고 가야 되는데 등산용 맥가이버 칼 좀 가져갈래? 여러분, 그런다고 애한테 그 칼을 주겠습니까? 맥가이버 칼은 만능이잖아요. 거기 안에는 날카로운 칼도 있고 가위도 있고 조그만한 톱도 있고 기능으로 치면 최고의 칼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아이에게는 그 칼을 주지를 않아요. 연필 깎는 칼이면 충분합니다. 아버지는 아이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을 줍니다. 아이에게 맥가이버 칼은 좋은 칼이 아니라 연필 깎는 칼이 좋은 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이 될 만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로 그릇된 마음으로 우리 욕심대로 구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어렵고 답답한 순간에도 여전히 기도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치 않고 기도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낙심의 자리에 계십니까? 마음이 혹시 땅에 떨어져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낙심의 자리에서도 기도를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간구하거나 기도하는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기도하는 나를 넓어지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신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전히 기도의 문을 두드리고 열며 그 안에 들어가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